이삭을 이삭이 60세 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때가 160세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160세인데 이 야곱과 에서가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세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전에 175세를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노하우가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과 에서에게 전달되면서 얘들이 15살 됐을 때 이제는 190년의 세월이 연결돼요. 그때 이후에 이 야곱이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계승을 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용담과 함께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후로 12지파에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는 성경을 통하여 그대로 전례가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족보 개념들도 요즘에 이렇게 유대계의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는 누구 대에, 베냐민 지파에, 누구 지파에 몇 대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기록을 해내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족의 정체성과 이런 부분들을 아주 분명하게 전례를 합니다. 전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노아 시대 때 이 950년을 살았어요. 950년. 이후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현재 우리 세대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950씩 막 살았더라면 한 4, 5대 정도 이렇게 징검다리를 해가지고 우리 시대까지 전래가 되면서 창세기 때의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으로 스며들어서 녹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급격하게 사람들 수명이 잦아들어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이 스토리가 우리 세대까지는 감각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아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 계획이 끊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시작됐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현재 우리들에게, 현재 이 시대까지 성경이 없었더라고요. 결코 연결됩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베이트란 말인데, 지, 못, 손, 십자가, 이 베이트, 쪼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쌍방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어기는 자를 이렇게 쪼개어서 죽어도 좋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베이트 짜다. 최초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고 최초로 이 언약이 쪼개요. 근데 이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너무 커요.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와서는 너무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이런 언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초의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수없이 많은 예약이에요. 물리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 계획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증폭되어서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를 언약의 증거.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 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시대 노아 시대 때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생명을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축복의 그 축복을 또 말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싹 쓸어버리시고 마치 밭의 잡초를 다 뽑아버리시고 씨를 뿌리듯이 다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어요. 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의 증거가 뭐다? 무지개를 노아가 언약을 맺어 다시는 내가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 무지개의 언약 이것이 징조인데 오트 징조라죠. 근데 이 언약을 노아가 맺었다 다시는 땅에다가 내가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이 언약의 증거로 오트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오늘날까지도 무지개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노아가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이런 언약을 맺으셨네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시대마다 보여주시면서 노아 조상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 성경을 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만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 저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구나. 그리고 언약의 증거였구나. 오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징조는 인간들이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무지개가 있으면 이쁘다 그런 소리만 했지 저게 노아와의 구체적인 언약이다 생각은 전혀 못해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무지개가 노아와 맺은 언약의 징조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깨달는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에덴 동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이 돼. 이후로 아브라함 세대에서 또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의 징조. 우리 몸에다가 그대로 모트, 우리 몸에다가 징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남자들은 하루 몇 번씩 소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한다. 이 할례가 뭐예요? 보니까 어느 날 너댓 살, 7, 8살 된 녀석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성기 이 부분에서 남들과 친구들과 틀린 그런 표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도 섞여 살았을 때 자기 몸 안에 친구들과 다른 표시가 있다. 부모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 그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오트,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언약의 증거단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에덴 동산까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 언약이 계속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도 또 언약이 계속 전승됩니다. 야곱에게. 그리고 이 아들 12지파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 언약 이 모든 언약을 마음 안에다 집어넣는 새 언약 시대로 저와 여러분이 접어듭니다. 2000년 전
지금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 속에 잡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서 천하 각국에 명령해가지고 호족하라. 그렇게 성경에 등장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시저의 조카였던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황제는 누구였고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 가시게 잡히면서 예수와라는 분이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대.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도 또 쪼갠다고 합니다. 베리트. 그때 쪼개는데 그때 쪼개심을 당한 분이 누구다? 예수와. 십자가에서 그대로 피 흘리고 그대로 옆구리에 창 찢기고 온몸에 피를 다 짐승처럼 뽑아내면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보자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예수와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 언약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무에 매달려서 그대로 언약의 중보자 베리트 쪼개짐을 당한 그분을 통하여 이제 언약의 증거다라고 올라가고 아브라함, 노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의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증폭되어서 빵빵빵빵빵 증폭. 이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부분이 언약의 모태라고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죽인 이 제사가 원형이에요. 이 원형이 크게 둘러쌌는데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맺어져서 내려오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 언약을 폐하고 이후에 새 언약을 맺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맺었던 이 언약은 그대로 큰 울타리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큰 울타리 안에서 이것을 성취시키는 언약들이 계속 맺어지면서 앞에 맺었던 언약은 그 뒤에 있는 것을 포함하고 또 포함하고 또 포함하면서 이 새 언약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 포함한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앞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뒤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끌어요. 우리 인간들은 언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언약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주도권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언약을 우리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약속에 불과하고 이건 깨질지 안 깨질지 우리도 장담을 못해. 그래서 항상 인간들 사이에 언약에는 누구를 세운다? 보증을 한다. 너와 내가 이렇게 약속한 이것을 뭘로 보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보다 더 월등한 사람의 보증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증을 세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통용하는 화폐라는 이런 그 종이 쪼가리의 이 약속도 언약인데 이 언약의 보증자가 누구다? 한국은행장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RB라는 그 연방은행장에 도장이 찍혀있다. 이 종이 쪼가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이만한 가치의 금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돈인데 요즘에는 그나마도 금 쪼가리도 전혀 없어요. 믿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이 최종 언약의 중보자가 돼가지고 미국의 연방은행장이 그대로 도장을 빵 찍으면 전 세계 모든 달러가 그 사람의 그 언약 하에 있다는 언약 하에. 나중에 그 사람 하나 없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맺는 이 언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하시면 결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시대에 와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흘리신 중보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강건히 적재시면서 우리 욕심이 아닌 우리의 영과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 그 사이에 영혼의 속건제물, 즉 영과 영이 언약을 어겼을 때 대신 중보의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대한 시스템을 굳게 믿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서계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언약이요, 그 언약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 영이 순종해야 할 이런 언약이구나, 이걸 깨달아 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자세가 틀려지고 삶의 자세가 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지면서 이 시대마다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숙했었을까. 아브라함이 맺었을 때 또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언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장엄한 그런 현장,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 제자가 대표로 서서 언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려주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자세와 함께 경건함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자세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갑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복음과 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을 그냥 막갑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신상히 여기고 깨트렸던, 그들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런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런 부분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말 쫓겨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노아의 언약,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교훈 가운데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또 구분해보고 통찰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